우리가 잠언 전도서 7장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생각에서 다 반대로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깊이 있는 생각이 인생을 우리가 똑바로 사는 지혜가 거기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8장에서도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냐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그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잠언과 전도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인생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우리 8장 6절을 한번 봅니다. 무슨 일에든지 8장 6절 보세요.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다. 그 때를 잘못 맞추거나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은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런데 때를 잘 맞추거나 판단을 정확하게 하게 되면은 화가 아니라 복을 얻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항상 여러분 앞에는 어떤 기회나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됩니다. 이걸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걸 할 것이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늘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들은 그 말씀을 기초를 해서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맞추든지 아니면 옳은 선택을 해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화가 없고 복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읽고 깨달아서 그 성경에 하라 하는 것을 하고요,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지혜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와 은혜와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은 누가 있죠? 솔로몬 또 있고요. 또 지혜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 그죠? 또요. 나단 선지자나 이런 사람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성경을 보면서 누가 진짜 지혜가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단순하면서요 명료하게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 생각이 너무 복잡하면요 나중에는 답도 못 쓰고 나옵니다. 그죠? 시험 칠 때 여러분 답을 모르는 사람은요 4개 다 5개 다 답으로 보이죠. 그러면 나중에는 막 그냥 3번 쓰고 나오죠. 그죠? 그러면 틀려요. 여러분 답을 아는 사람은요 0.5초 내로요 문제를 딱 쳐다보고 답을 바로 여러분 골라야 그게 아는 것이고 이긴가 하면요 나중에 4개 다 헷갈립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생겨서 헷갈리지 않은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인생의 어떤 결정을 할 때 본인이 너무 힘들 때는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오판을 하게 됩니다. 아무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찾아와서 당신에게만 주는 정보다 옳은 정보예요 잘못된 정보예요? 내가 니한테만 가르쳐 줄게 해가지고 이 땅 살아 그러면요 사면 돼 안 돼? 그거 번호만 안 됩니다. 그죠? 이게 좀 투자해봐라 아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건 사기꾼입니다. 번호만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잘 판단하는 것이요 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8장 1절에 누가 지혜자와 같으냐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여러분 탁 쳐다보면 눈에 탁 보여야 돼요. 그게 사물의 이치. 지혜 있는 사람은요 탁 쳐다보면요 원리가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걸 유명한 말로는요 경물치지 경물치지. 예? 물건을 보자마자 이것이 어디 쓰는 물건인고 하고 원리를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세상을요 성경을 딱 쳐다보고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져 있구나 하고요. 성경은 읽자마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 헷갈리는 게 없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깨닫고 나면요, 여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할 때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의 강체가 나게 한다 할 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딱 알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사람의 얼굴에요, 세상에 어떤 일을 가지고도 그 사람의 밝은 얼굴을 여러분 어둡게 할 수 없는 밝은 빛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잠시 잠깐은 근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을 계속 여러분 두렵게 하거나 그 사람을 괴롭게 하거나 슬프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에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그것 때문에 막 계속 죽을 때까지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화가 나거나 노여워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잠시 잠깐은 사람이 이렇게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처럼 어떻게 해요? 사람의 지혜가 뭐있냐 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의 얼굴에 강체가 나게 된다. 모세도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얼굴에 빛이 났다 그러죠. 하나님 만나고 나면, 그죠? 그리고 우리 속에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 기쁨이, 그런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러니까 전에 여러분 믿음 없을 때는 사람이요, 늘 누구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얼굴에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사람이 그냥 사나워가지고 어디 보면 여기 본문에요, 사나운 얼굴이 변하여 어떻게 해요? 광채가 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쪽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 여러분 깡패했던 사람이 자기 동생이 이 교회 목사였고 그 사람이 장로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박영문, 박영문 그 사람 처음 여러분 예수 믿고 간증하는 거 보면요, 완전히 처음 딱 쳐다보면 깡패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5년 10년쯤 지나가지고 교회 장로가 됐는데 얼굴을 보면 천사야. 우리가 그거 봤잖아요, 그죠? 여러분 유튜브에다가 한번 쳐봐, 박영문 장로 해가지고 딱 치면 그 사람 초기에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요, 아주 눈빛이 그냥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요, 아주 싸나워.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고 이게 말씀을 듣고 사람이 변해가지고 여러분 천사표야, 천사표, 그죠? 한 비교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어디다 노트에 적어놨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사람의 얼굴이 변하게 된다. 여러분 성령이 들어오면요, 사람은 서서히 얼굴빛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도 자꾸 넓어져요. 그리고 어지간한 사람은요, 다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온유해지고 그렇게 되는데, 본인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도요 편안하게 해주는, 그게 여러분 성령이 사람을 변화시킬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그놈의 성격이 안 변해가지고 보니까 막 나이가 90이 다 됐는데도 옆에 사람을 여러분 괴롭히고 잡아먹으려고 그런다. 그 성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듣다가 저와 여러분 자신을 잘 보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보지 말고요. 여러분 어린 아이라도요, 성령이 들어오면요, 세상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떠나서 공부해야 될 놈인데 전도하고 다녀. 그러면서 좋아 죽어. 근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두 개 다 잘해. 그리고 공부 때려치우고 전도만 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20살짜리가. 그렇죠? 여러분 공부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인사도 잘하고 얼굴도 밝고, 그게 성령이 충만한 거고요. 한쪽으로만 가면 이상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여러분 2절 보세요. 내가 건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왕이 맹세한 왕이니라. 그러면 이 왕은요, 솔로몬 자신이기도 하고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을 때,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을 믿는
왕이면요, 그 왕의 명령을요, 백성들은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 목회자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 이 솔로몬이나 다윗 시대의 왕이요, 왕이 우상 숭배를 하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그러면요, 왕의 명령을 들을 필요가 없죠. 맞아요? 근데 왕이 하나님께 맹세하고 왕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으면요, 왕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여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왕이 하나님을 믿기로 맹세했다면요, 왕이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가 만약에 여러분 이상한데 다른 데 빠지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순종 안 해도 되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똑같이 순종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똑같죠? 그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왕 다윗이나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면 백성들도 왕의 명령을 지키라. 왜냐하면 이미 그 왕은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맹세한 왕이니까, 그죠? 그 왕의 명령을 지키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바로 서 있는 왕은요, 권력이 권세가 누구에게 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세 앞에는요, 저와 여러분 순종해. 자 보세요. 엄마 아빠의 말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세를요, 이미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부모에게 준 그런 여러분 질서가 있습니다, 그죠? 권세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부모 말을 듣는 것이요, 그 자녀는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 말을 거역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부모가 영 여러분 이단에 빠졌으면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부모가 하나님을 딱 잘 섬긴다면요, 그 자녀들은요 부모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거하고 똑같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 그죠? 그리고 신앙, 그리고 그의 삶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 부모가 바른 길을 걸어간다면요, 자녀는요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고, 왕도 똑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맹세하는 왕이라면 그 왕의 명령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다윗의 명령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하면요, 그죠? 왕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왕이요, 그 사람의 목숨도 여러분 왕이 마음대로 빼앗아갈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에 만약에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요, 왕이 여러분 성경대로 하면요, 그 사람은 백성들 중에서 제할지니라 하면요, 사행시킬 수 있는 권한이 왕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여러분 자녀도 지독하게 말을 안 듣고 부모가 하라는데 거꾸로 계속 한다 하면요,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서는 그 아이의 생명도요 부모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요, 부모 말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거나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버렸다면요, 그 부모가 그 자녀의 생명도, 그죠,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이 부모에게 있다. 그러니 여러분 돌로 쳐서 죽여라, 있죠? 여러분 보세요. 그 부모를 여러분 때리거나 그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는요, 여러분 그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부모에게 여러분 성경에는 있죠? 없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봐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 왕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 그 왕은 맹세한 왕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일 때 그 명령을 지켜야 된다. 자, 3절 보세요. 그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할 때요, 왕이 명령을 했는데 그 왕의 명령을요 거역하면서 여러분 왕을 배반하면서 물러가면요, 그의 목숨이 살아남아요, 죽어요? 죽어, 여러분. 그래서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거기다가요, 왕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할 수 있다, 그 말은요, 왕 앞에서 여러분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물러가는 사람이나, 그죠, 악한 것을 일삼는 것, 여러분 왕이 여러분 덕이 있는 사람이
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왕이 하지 말라는 것만 자꾸 골라 해. 그러면요, 왕이 여러분 여기 오늘 끝에 보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한다 할 때 그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 사람은요, 감옥에도 가둘 수 있고 사행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왕에게 있지요? 있죠?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령으로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게요, 있습니다. 국무총리령도 있고 대통령령이 따로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국가에 만약에 여러분 반대되는 어떤 이적 단체를 만들거나 아니면 국가의 행정을 여러분 그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를 할 때요, 징역형을 할 수 있거나 벌금을 내릴 수 있는 대통령 명령이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 법이 있어도요, 대통령령도 있고 국무총리령도 있어요. 명령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면요, 당연히 여러분 봐,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한다 할 때 그게요,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왕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 앞에 가서 예의 없는 행동을 하면요, 아무 죄 없어도요, 저놈 옥에다 좀 가두었다가 보내라 하면요, 그냥 여러분 가는 거지. 뭐 그 여러분 거기다 뭐 나는 뭐 안 됩니다. 뭐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왕의 명령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요 사는 길이 없다 그 얘기하려고. 여러분 땅에 있는 왕 명령을 거역해도 죽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어떻게 살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죠? 자, 왕의 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나니 누가 왕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왜 왕이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고 살립니까? 그렇게 고대 사회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그 말을 할 수 없어요. 해도요 먹혀들지도 않아요, 그죠?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도 인간 왕보단 더 공의로운 분이지만 하나님은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절대 권세를 갖고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지 않는 일이 없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이 옳은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누가 나 억울해요 해도요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모에게도요 여러분 자식의 존재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죠? 여러분 인간의 몸을요 누가 낳아주셨죠? 부모가 낳아줬죠, 그죠? 그 부모에게요 여러분 절대 권한이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요 같은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 아버지 이름에는요 권위가 있습니다. 자녀를 여러분 양육할 권위가요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부모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의무가요 자녀에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준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어요. 그게 그죠? 자, 여러분 더 내려갑니다. 5절 보세요.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하는 것은요. 그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모르는데 명령을 안 지키면 불행하다. 명령을 지키면 행복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개 다 하면 그죠? 여러분 부모 말을 안 듣는데 잘 사는 경우는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 말을 순종하지 않는데 여러분 육신의 부모 말을 순종하지 않는데 잘 됐다 그런 얘기는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 말을 잘 들었는데 잘 됐다 그런 얘기는 많습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왕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 자기 고집을 부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어디에 자기가 진짜 여러분 어디 유명한 어떤 뭐 도자기공이나 아니면 기술을 가지고 있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왕은 사실은요 그 정도 깊이 있는 지혜와 지식이 없어. 근데 왕 앞에 불려갔습니다. 왕 앞에 불려가서 왕이 어떤 사람에게 기술자에게 물었어요. 그 도자기 만드는 도공 선생, 그래 이런 걸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왕이 만약에 여러분 얇은 지식을 갖고 뭐라고 했어. 근데요, 그럴 때 예 왕이요 맞습니다. 예, 그 참 왕이요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한번 하겠습니다. 그 말 하고 나가야지. 아니 왕이요 그게 아니라 이게 이겁니다 하고요. 왕을 가르치려면요 좀 있으면 뒤에 가면요 약이 따라갑니다.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왕이 조금 여러분 지식이 짧아도요 왕을 거기서 가르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교만하면요 하나님을 자기가 가르치려고 성경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됐다 성경이 잘못됐다 왕이 잘못됐다 하고요 거기서 여러분 왕이 잘못됐다고 여러분 여러분 왕을 바로 잡으려고 했다가는요 자기 목숨이 날아간다. 여러분 땅에 있는 왕에게도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도요 하나님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고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믿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여기 본문 보세요.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해놓고 지혜자의 마음에는요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도 자기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왕 앞에 있는데 그 왕 앞에 있는 줄을 잘 몰라. 그래가지고요 왕이 좀 잘 모르니까 왕을 가르치려고 하다가는 네 목숨이 날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가 언젠지 그죠? 이게 내가 해야 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 그죠? 이거를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요 공부를 할 때가 있고 그죠? 또 여러분 그 인생을 준비하고 결혼해야 될 때가 있고 그죠?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자식도 키우고 사업도 하고요. 논밭도 사고 집도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 60 이후에 넘어가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퇴직금을 좀 받을 수 있고 연금을 좀 받을 수 있지만 그다음에 여러분 특별한 사람 몇 사람 사업하는 사람 외에는요. 그다음에 여러분 사업도 계속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시점쯤 되면요. 사업도 되다가 잘 안 돼요. 그다음부터 수입이 없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젊은 날 벌어서 다 쓰는 게 아니라 젊었을 때 부지런히 벌었어요. 60 이후에 쓰기 위해서 인생은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받아가지고요. 300만 원 받아가 다 쓰고 500만 원 받아가 다 쓰고 600만 원 받아가 다 쓰고 1000만 원 받아도 다 쓰고 나중에 연금도 없고 퇴직금도 없고 여러분 가진 것도 없고 그러면요. 그때부터는요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식은요 자기 살기 바빠서요 부모 도와줄 려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많아도 여러분 준비해야 되는 때가 똑같은 겁니다. 그 때나요 판단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느냐 이거 잘 알아야 돼. 저와 여러분은요 왕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 있어. 그죠? 그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6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라. 그렇게 여러분 때와 판단을 분별하지 못하고 왕 앞에서요 왕을 가르치려고 했든지 아니면 왕에게 여러분 왕을 기분 나쁜 말을요 왕에게 했든지 왕을 무시했든지 그렇게 하면요 네 생명이 살아남을 수가 없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 만약에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게 막 정치가 막 변할 때 여러분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게 어떤 권력이 와서 다가와 가지고요 돈 좀 기부하세요 하면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내가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왜 기업은요 수천 명의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기업의 회장이라 하면요 그 수천 명의 그 직원들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는요 기부하라 하면요 그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얼마 냈는지 보고 내 기업 크기를 보고요 여러분 어차피 이 회사를 살려야 되지 어떤 여러분 무지막지한 정권에게요 타켓터가 돼가지고 맛보기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지혜 없는 사람은요 지 고집 부리다가 회사를 다 날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양정모 회장입니다. 여러분 눈치를 여러분 못 본 거야 정확하게. 그래가지고 그 큰 기업을요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을 스톱시켜 가지고 국제그룹에다가요 아예 그 은행에 돈을 못 빌려주고로 은행에다가 브레이크를 걸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 묻어놔버리죠. 그죠? 그래서 공중분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남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기업의 직원들 다 굶어 죽어요. 여러분 기업 회장이 한번 잘못 판단해서 또 시대는 한 몇 년만 한 7, 8년만 참으면 또 돌아오거든. 그런 여러분 유연성이 없으면요
여러분 그렇게 피땀 흘려서 세운 기업도 다 날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 앞에 가서요. 여러분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교회도 여러분 막 우리가 뭐 어떤 여러분 좌파 우파에 들어가지고 여러분 막 교회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가지고 권력에 탁했다가 되면요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죠? 여러분 그 사람들 말을 들어주라 그런 말이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또 여유 있게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죠? 뭐 절하라 그런 건 안 되지만은 다른 거는요. 뭐 교회에 뭐 좀 뭐 좋은 일 해라 하면 그 좋은 일 하면 돼 뭐. 그런 가지고 뭐 그런 가지고 교회가 문 닫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죠? 그런 거 가지고 목숨 걸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그죠?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판단할 때와 장소를 잘 구분하는 그런 지혜. 여러분 지금은요 큰 기업에서나 회사에서 사람 뽑을 때요 머리 좋은 사람 뽑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잘 하고요. 저 사람한테 일을 딱 맡기면 가서요 어떤 식이든지 여러분 뭐 돈이 좀 들든지 말든지요 일을 잘 처리하고요 깔끔하게 처리하고 뒷소리 안 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요 인정을 받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팀장으로 올라갑니다. 가서 보내면 싸우고 와 맨날. 그런 사람은요 진급 못해요. 그죠? 맞아요? 가고 성질 부리고 오고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 회사에서요 그런 사람은 얼마 안 가서요 잘라냅니다. 그죠? 지금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잘하고요 일 처리를 깔끔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 좋아하시느냐 어디 가가지고 자기 주장해갖고 싸우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일 처리를 깔끔하게 하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적을 만들지 않는 그런 일. 자 여러분 거기 보세요. 7절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했는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죽음이라는 한계가 우리 앞에 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장래 일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장담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절대라는 말을요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절대고요 우리는요 늘 상대야. 그죠? 우리 의견 저와 여러분의 의견은요 틀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언제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이 좀 있든지 직장이 지금 좋든지 간에요 준비 안 하고요 그것만 믿고 가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당하게 된다. 여러분 자식이 있어도요 자식을 지나치게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식을 지나치게 여러분 우리가 사랑만 해서 키우면요 버릇이 없어서 못 써요. 그죠?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90이 넘은 어머님이 70이 넘은 아들을 여러분 결혼하고 이혼하고 와서 지금까지요 엄마가 그 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이고 그런데도 여러분 버릇이 없고 엄마가 여러분 일찍 남편이 돌아가시고 장사해가 벌어가지고요 엄마가 그 집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2층도 엄마가 벌어서 그 집을 하고 아들은 먹고 놀아 맨날 내가 보니까. 여러분 그러면 엄마도 힘들고 자식도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이 중요하다. 자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그 말은요 우리는 인간은 힘이 있다고 없다고요? 힘이 없어. 그지요?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고 내 죽고 싶은 날짜에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자살을 몇 번을 했는데 안 죽더라 그러죠. 또 전쟁할 때 그 전쟁을 피할 사람도 없어. 여러분 우크라이나 같은데 지금 났으면요 전쟁을 피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없습니다. 악이 그의 주민을 건져낼 수도 없다 할 때요 악에 빠져 있으면요 구원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여러분 악을 버려야 된다. 자 9절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자 그 말은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경우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데 우리도 일제 시대를 우리가 경험했죠. 6.25 전쟁도 우리가 경험했죠. 그죠? 이런 고난이요 어찌 보면 우리가 깊이 많은 것을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도요 어렵게 살고 여러분 일제 시대를 경험하고 6.25를 경험하고 했기 때문에 그 세대 사람들이 이 고난과 가난과 고통과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요 우리보다 한 30년 40년 50년 전에 사람들이
죽을 고생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겁니다. 우리도 만약에 여러분 일제시대가 없고 6.25 전쟁도 없고 그랬다면요, 지금도 그런 의식 자체를 하지 않고요, 그냥 그대로 여러분 조선시대처럼 지금도 초가집 지어놓고요, 지금도 하얀 옷 입고 수염 기르고 도포 입고 왔다 갔다 할지 몰라. 그렇죠? 그래서 서양 열강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뭐 우리가 환란을 당하면서, 그죠?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나라를 잃어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했는데, 지금은 이게 또 역사가 한참 흐르고 나니까요, 사람들이요, 그런 의식을 다 잊어버리고요, 지금 여론조사 해보면 금방 표가 나요. 지금 한 60대 되는 사람들하고 30대 되는 사람들하고 20대 되는 사람들하고요, 이게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여러분 60대 사람이 행복감이 높을까요? 지금 20살짜리가 행복감이 높을까요? 행복 만족도가 누가 높아요? 여러분 60대, 70대, 80대, 90대로 가면요, 행복 지수가 훨씬 높고요. 더 못 사는 시대에 살았는데 행복 지수는 더 높아. 이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10살, 20살, 30살, 40살 이런 되는 애들은요, 그 나이만큼요 행복 지수가 계속 낮아요. 그래 여러분, 잘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아니야, 이게 불행이야, 잘못하면요. 신기한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나이 든 사람이 볼 때는 젊은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더 지금 본인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울감이 더 많고요, 짜증이 더 많이고 화가 더 많아. 남한 사람들 가면 희한한 거라 그래, 이 사람이. 여러분 환경이 좋다고 해가지고요 사람이 여러분 선하게 되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환경이 막 죽을 고생을 하는 집에, 없는 집에 태어났다고 해가지고요 행복감이 없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또 그게 신기한 게. 그렇다고 일부러 뭐 못 살 일은 없지만, 여러분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만족도는요, 나이가 많을수록 더 인생의 만족감을 느끼고, 젊을수록요 더 불행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걸 보면, 여러분 그게 사람이라는 건, 인간은요 지인이라서 행복해도 행복한 줄 모르고요, 그죠? 있어도요 만족을 못해. 있는 건 고마운 줄을 몰라. 여러분 보세요. 아침에 탁 일어났는데 아침 노을이 탁 지고요, 해가 탁 올라오는데 해가 홍시처럼 빨갛고 먹어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걸요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요 50대 60대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자란 사람은 그런 느끼는데, 지금 애들은요 해가 뜨는가 보다, 그 해가 있으나 없으나 뭐 그거 뭐 우리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꽃이 피도요 저 꽃이 이쁘다 그런 게 없고요. 여러분 꽃이 이쁘다 이런 감정이 없어. 새가 울어도요 새가 우는가 노래하는가 모르겠다 하고 쳐다보지도 않아, 자기하고 관계가 없으면. 누가 아프다 해도요 감정이 없어. 누가 울어도요 그냥 지나가. 여러분 이게 여러분 로봇하고요 지금 사람들하고 그래 보니까, 들어보니까 오직 자기밖에 몰라. 재산이나 많이 주면 좋아하고요, 재산 없으면 안 좋아하고, 부모도. 그게 여러분 지금 현대인입니다. 그렇게 로봇하고 똑같아요. 불행해요. 여러분 근데요 어려움을 우리가 여러분 간접적으로 일해보고요, 농사가 없는 사람은요 농사 짓는 데 가서 자원봉사도 해보고 땀을 흘려보고요, 뭐든지 가서 도전을 해보고요, 이게 쉽지 않구나. 여러분 청소하는 사람도요 한번 해보면요, 여러분 청소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건데, 집에 가니까 새끼들이 있어서 먹이 살려야 되니까 청소차 뒤에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봉급을 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는데, 집에 가면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돼요. 나는 그 일 하라 하면 자살할 건데 막 했는데, 여러분 가족이 있으면 자살도 못해.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경험이요 인생에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든지 다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면요 사람이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참 본문 보세요. 더 내려갑니다. 몇 절 했죠? 10절요? 예? 10절요. 그 후에 내가 본적, 맞나요?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결국은요 인간은요 여러분 악인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죽어서 거룩한 곳을 떠난다 할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죽는 악인을 두고 말합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사람이
여러분 그 하는 일이요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다가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11절 여러분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는 마음이 담대하도다 할 때요. 여러분 11절에 볼 때 여러분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요 악을 행하고도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법에 여러분 누가 보지 않으면요 악인들이 악을 행하고도요 죄의 어떤 두려움을 느끼지 않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 죄를 짓기에요 한 번 짓고 괜찮으니까 또 짓고 또 지으니까 괜찮고 또 짓고 그래서 여러분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해. 그게 여러분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죄 지어도 괜찮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믿는 사람은요 겁이 나서 죄를 못 짓고 있어. 그래 여러분 악한 자가 죄를 지어서 여러분 이게 못된 짓을 해갖고 돈을 잘 버니까요 우리는 못된 짓을 못하고 못하니까 우리는 못 살아. 그러면요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는 못 살고 악한 사람은 잘 살아. 그럼 우리 마음속에서요 이게 지금 뭐 좀 잘못됐네? 우리는 착하게 사는데 왜 못 살고 악한 자가 왜 저렇게 잘 사는가 해가지고요 예수 믿는 거나 교회 다니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 애들은요 그런 생각을 쉽게 합니다. 매주마다 왜 교회 가가지고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사는 게 왜 이래? 좋은 직장도 없고 뭐 시험치도 잘 안 되고 그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안 믿는 애들은요 뭐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또 법을 위반해 가지고도 하는데 법에 안 잡혀가고도 어쨌든 잘 먹고 잘 살고 다단계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데 우리는 왜 그런 거 못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 목사님한테 왔다지 목사님 이거 하면 안 됩니까? 술 장사라도 뭐 장사 잘 되면 돈만 벌면 안 됩니까? 뭐 이렇게 만약에 말한다 그러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 그죠? 그 안 믿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잘 될지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우리는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고 똑바로 살아서 이 세상에는 실패해도요 우리는 이 세상 이후에 다음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부활이 있다. 그거를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죠? 그거 없으면요 이 세상만 놓고 보면 우리가 손해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보죠. 그리고 그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죄인이 100번이나 죄를 행하고도 12절 보세요. 죄인인데 그죠? 100번이나 악한 못된 짓을 행하고도 그래도 안 죽고 오래 살아.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에 어때요? 무슨 일인 일이 하나님이 있는데 왜 악을 100번이나 했는데 안 죽어? 그죠?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이건이라서 듭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만 거기까지 줄을 한번 딱 긋고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경우가 있거니와 우리는 그죠?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지만 우리는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참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나중에 잘 된다. 또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혹시 실패해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상이 있다. 그렇게 가르쳐 줘야지 눈앞에 있는 현실만 갖고 여러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비교하면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돼요. 왜? 죄를 지어가면서 하니까. 도둑질 해가면서 하니까 그죠? 여러분 장사도 보세요. 어리숙한 사람 오면요 싼 걸 비싸게 받고 그죠? 똑똑한 사람 와서 따지면요 좋은 거 비싼 값 주고 그래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우리는 그죠? 근데 안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해요. 그죠? 사람 봐가면서 물건값 부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야 잘 되게 되어 있다. 그게 여러분 12절 중간을 한번 잘라야 됩니다. 13절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할 때요 궁극적으로는 악인은요 끝에 가면요 망해요. 그죠? 근데 잠시 잠깐은요 악인이요 잘 돼. 맞습니까? 그것만 보고 우리가 부러워하면 안 된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얘기 했죠. 그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집에 외양간에요 송아지가요 잘도 새끼를 놓고요 새끼 놓으면 어떤 경우는 소는 원래 한 마리밖에 안 놓거든. 근데 안 믿는 사람 집에 보니까 송아지를 2마리나 놔.
그리고요 안 죽고 잘 커. 그리고 돈도 잘 돼. 그리고 그 집에 농사도요 늘 풍년이 들어. 근데 믿는 집에 보니까 송아지가 새끼 낳아도 얼마 안 돼 죽고, 또 여러분 농사지도 잘 안 돼. 자식 농사지도 농사가 잘 안 돼. 그래 그걸 보고요 잘못하면 시험 들 뻔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걸 하나님이 보여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하고 나서는요 아이고 하나님 저거 부러워하면 저거 지옥 가는 건데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에 살 때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 13절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결국은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 이거는 결론이죠. 결론. 그죠?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 지켜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이것도 여러분 세상을 보면 혼란스럽다. 그 말입니다. 원래는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악한 자는요 벌을 받고 의인은요 상을 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잠시 잠깐 동안은 어떻게 해요? 의인이 벌을 받고 죽고 잘 못 살고 악인이 잘 되고 상을 받고 번성하고 그런 경우 여러분 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이 더 잘 돼 세상에는. 그죠? 근데 수단과 방법을 우리처럼 가리면요 잘 안 돼요. 그죠? 그런 일이 세상에 있다고 없다고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여러분 열심히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데 늘 여러분 사는 게 힘들어.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요 불법을 잘하는데도 잘 살아. 그게 안 믿는 사람이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게 부럽다 그러면 때로는요 젊었을 때는 믿음이 없을 때는. 자, 그 얘기를 지금 본문에 했습니다. 의인들 14절 중간에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의인 악인들이 상을 받고 그죠? 의인들이 여러분 벌을 받아. 그럼 뭐가 세상이 잘못됐죠? 근데 이 세상에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여러분 봐. 컨닝을 쳐가지고 1등은 뭐네? 컨닝 하는 사람은 절대로 1등 못합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컨닝 치는 놈은 잘하는 놈 옆에 가가지고 야, 니 안 보여주면 너 집에 갈 때 오늘 죽어. 그래가지고 협박해가지고 컨닝을 하는 수가 있거든. 그죠? 그 놈을 옆에 있는 놈을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 그죠? 여러분 보여줘도 다나 안 보여주죠? 자꾸 보여달라 하면요. 답을 틀리게 써놓고 보여주고 그죠? 다시 빼가지고 다시 고치죠. 그 힘 있는 놈이 자꾸 보여달라 하면 그래. 그래가 지가 다 보여줬으면 같은 점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죠? 그렇기도 하고요. 일부러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컨닝을 해가지고요.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데요. 여러분 계속 컨닝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 인생 망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똑같습니다. 여기 우리 인생도요. 여러분 세상에 볼 때는 여러분 악한 자가 더 잘 되고요. 상을 받고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그 얘기를 본문에 기록했습니다. 자, 15절 보세요.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습니다. 나왔죠.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려고 하면요. 뭘 해야 된다? 수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누가 여러분 막 한 1,000만 원 줬어요. 그 돈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어도 자기가 노력해서 1,000만 원 벌면요. 그 1,000만 원 번 사람은요. 2,000만 원도 벌 수 있어요. 1억도 벌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이제 길을 알아. 그리고 자기가 수고했고 그죠? 자기가 수고해서 여러분 방법을 찾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가요. 용돈을 자꾸 주면요. 그 애 돈 벌러 가요? 안 가요? 용돈을 한 달에 500만 원씩 줘. 그러면 돈 벌러 가요? 안 가요? 그 애 죽는 거야 여러분. 그 애 죽는 겁니다. 아버지가 1,000억 좀 있으면 줘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엄마가 벌어가지고 엄마가 여러분 일해가지고 벌어가지고 용돈을 500만 원씩 주면요. 그 애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50만 원이라도 본인이 가서요. 열심히 일해서 기술을 배워서 돈을 벌어야 50만 원짜리가 나중에 여러분 기술을 잘 배워서 500만 원짜리 5천만 원도 벌 수 있고요. 5억도 벌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요, 희락을 여러분 기쁨을 누리라, 쾌락을 누리라, 맹랑함을 누리라 하기는 하지만 그냥 여러분 기뻐하면 안 되고요. 엄마가 주는 걸 가지고 여러분 기뻐하면 안 되고, 그게 본문 보세요.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라 해놓고,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한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기뻐하는 일이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땀을 흘려야 진짜 여러분 인생에 즐거움과 낙이 있다. 그래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언제 행복하다 했죠? 에? 아니, 정주영 회장이 언제 기뻐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렇게 일을 탁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노는 날이나 휴일이 딱 다가오면요, 어디 가서 우리 같으면 돈 써야 여러분 기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 자체가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대. 예. 지원아, 가만히 앉아 있으면 행복해.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은요, 휴식을 딱 주면요, 이 휴식이 그렇게 달고 맛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매일 노는 사람은요, 휴식이 즐거워야 안 즐거워요? 지겨워서 미치는 거야. 그리고 휴식이라는 게 어디 가서 차를 마시고 어디 가서 쓰고, 이게 휴식이라고 생각해. 근데 정주행 회장은 여러분 일하다가 틈이 나는 시간에 잠시 앉아서요, 하늘을 보는 그 시간이 그렇게 달고 맛있고, 여러분 군대에 가서요, 훈련소에서요, 담배 일발 장전 그런 게 있거든요. 남자들 많은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훈련을 막 받다가요, 여러분 이 담배 일발 장전 그게 휴식 시간이야. 근데 그게 5분 10분밖에 안 주거든요. 그때 여러분 막 이제 자유를 주면요, 그 넓은 운동장에서 누워가지고 그냥 5분 동안 자는 거야. 5분 동안. 근데 그 5분 쉬는 게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게 우리 인생도요, 여러분 진짜 낙을 누리려면 돈이 있어 누리는 게 아니고 뭐? 수고해야 누리니까. 땀을 흘려야 우리 쉬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느끼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여러분 쉬고 또 놀고 쉬고 이러면요, 그 노는 게요, 휴식이 아니라 그게 지겨움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거기 여러분 그 15절에다가요, 진짜 인생이 기쁘려면요, 그 밑에 수고하는 일 중에 일, 거기다 동그라미 치 일하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땀을 흘리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생을 하면 할수록요, 인생은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여러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고생을 하면 할수록요, 인생은요 기쁨을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60대 사람들은요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70, 80, 90은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게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 왜?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숨을 쉬고 가만히 있고 밥을 하루에 3끼 먹을 수 있고, 내가 소화할 수 있고, 눈을 떠서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고 비가 오는 걸 보고, 여러분 비 떨어지는 소리만 들어도요 그렇게 행복할 수. 여러분 봐, 비 오는 날 여러분 일하러 안 가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는 그래서 비 오는 날이 제일 좋은 날이에요. 어릴 때부터 비가 오면 일하러, 그래 워낙 많이 오면 안 가지만 이슬비 오면 일하러 가야 돼. 비 맞고. 그 비가 올라오면 막 장대같이 쏟아져 가지고 일하러 못 갈 정도로. 근데 누에가 있으면요 비가 장대같이 쏟아져도 가야 돼. 왜? 누에 그놈은 계속 묵기 때문에 24시간. 그래가지고 비 맞은 뽕도요 따가가지고 그 다음에 먹여야 돼. 비 온 뽕을요 먹으면요 누에가 퉁퉁 불어. 그래 죽어요. 비 온 뽕을 계속 먹으면. 네? 누에를 제가 키워봐서 알거든요. 비 맞은 뽕을 먹으면요 누에가 퉁퉁 부어 죽어요. 그래서 다 닦아가지고 선풍기로 말리고 막 이렇게 붙이고 해가지고요, 그 말려가지고 줘야 그 누에가 안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생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어린 기억에는 여러분 비가 짱대같이 쏟아 비가 오는 날이 제일 좋은 날. 그래서 비 오면 제일 좋은. 그 성경에 보니까요 비가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야 비가 오지. 비가 여러분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일 중에 기쁨이 있지, 수고하지 않으면요 기쁨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경험을 많이 해보는 거 필요하고, 일을 많이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내가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일을 하고 자지 못하는 자가 있다. 거기다가 일 중독 그리 적어놔요. 여러분.
일 중독. 일 중독에 빠진 사람은요, 예, 여러분 이게 어리석한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일에 너무 많이 빠져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양단으로 여러분 지우치면 그거로 빠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일에 여러분 빠지면 안 되고 일을 열심히 하되요. 낙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요.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까지 일하면요 하나님 미워해. 맞아요? 이걸요 반드시 여러분 제가 전에 있던 어떤 장로님은요 여러분 자기 가게의 종업원은 일하고요 본인은 예배 드리러 오고 가게 문제를 놓고 여러분 그러면요 보나마나 제가 그 있을 때도 몇 번 얘기했는데 끝까지 그래 하면요 그 결국은 문 닫습니다. 그건 보나마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직장 나가 주일도 일하러 온나 그러면요 처음부터 때리쳐야 됩니다. 그죠? 더 좋은데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금요일까지 일하고요 토요일 일요일 쉬는 데 가서 여러분 토요일도 또 쉬니까 놀러 가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주일날 눈 깜빡깜빡 그러면 안 돼 여러분. 토요일 날도 편안하게 쉬고 여러분 토요일 날 놀러 가갖고 주일 날 졸고 그거는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죠? 자, 17절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그래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은 다 알 수 없다. 그죠?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내지 못하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할 수 없다. 다 한다고 하면요 그 이단입니다. 그죠? 맞아요? 내가 하나님께 여러분 나는 모르는 게 없다. 그게 여러분 교만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잘 서고 그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이게 인생인데 힘들어야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보이고요. 힘들지 않으면요 다 무너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의 유산이라 할지라도요 그걸 지켜나가려고 하면요 여러분 힘들게 여러분 배워서 지켜나가야 되고 그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세운 그것만 자기 재산이고 여러분 땀을 흘리지 않고 얻은 재산은요 다 여러분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도요 어떤 사람은 얼마 안 가서 다 날려버리고요 새로 인생을 출발하는 그것도 여러분 뭐 맞습니다. 잘 지키지 못하면. 그래서 여러분 훈련을 해야 된다. 인생은 그런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뭐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다 여러분 밑바닥부터 누구라도 출발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고생을 하더라도요 그것은요 값진 겁니다. 그죠? 그 값진 그런 재산을 가지고 차근차근 여러분 배워서 여러분 일어서는 인생 그 인생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하면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관리하고 보고 그죠?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걸 느끼고 그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의 명령을 지켜도 사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세상에는 우리 눈으로 볼 때 세상이 악한 자가 더 잘 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더 어렵게 사는 걸 보고 우리가 혼란스러운 때가 있는데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살리시고 의인들을 더 잘 살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가면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일을 해서 우리가 수고함으로 기쁨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가치 있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